2026년 5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언제나 차고 넘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죄와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흔들려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삶은 자주 흔들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나 죄와 욕심과 두려움 앞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의로운 삶과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염려하는 이들이 있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으며 관계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조급함으로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함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족에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더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자매 사이에 따뜻한 말과 사랑의 행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서로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축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곳에 화해를 주시고 불의와 미움이 있는 곳에 정의와 사랑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시고 약한 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살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진심으로 봉사할 참다운 일꾼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의를 앞세우고 권력보다 섬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이 땅의 지역과 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아파하는 세계 곳곳에도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늘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두 행복한 5월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지나오면서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감사한 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5월도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더 따뜻하게 대화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작은 감사의 말도 나누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6월 3일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투표는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 책임있게 참여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봉사할 참된 일꾼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소중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무조건 배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의 중심은 분명히 지키되 이웃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넓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미움과 배제가 아니라 사랑과 화평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과 생각을 가진 이웃과도 존중 속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몰래 가시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붙들리는 것과 재판받는 것과 죽임당하는 것을 두렵게 여기셨고 무섭게 여기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피하셨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 몰래 은밀하게 활동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죽을지도 아시고 어떻게 죽을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후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도 아시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붙잡히는 것도 재판받는 것도 죽임을 당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무서워하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내용, 그 본질, 그 실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지. 그 내용과 본질과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포영화를 아주 즐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무섭다고 소문이 난 살목지라는 공포영화를 무려 3번이나 보았습니다. 그것도 더 많은 공포감을 느끼기 위해 비 오는 날을 일부러 골라 다른 사람이 모두 잠든 밤 심야영화로 보았습니다. 처음 영화를 보던 날에는 정말로 엄청난 공포를 체험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몇 번이나 그만 볼까 갈등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참고 참으면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을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2번째와 3번째로 이 영화를 볼 때 처음만큼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영화를 똑같은 상황에서 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는 그 영화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면 무섭고 모르면 두려운 법이지만 알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고 알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자신이 겪게 될 죽음을 결코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몰래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자신에게 닥칠 신변의 위험을 두렵게 여기거나 무섭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 뜻하신 바가 있어 남몰래 은밀히 올라가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남몰래 은밀히 올라가신 것이라면 가르치는 것도 은밀히 가르쳤어야 말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모임 장소와 모임 시간을 알려주고 그 시간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몰래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놓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7장 25절로 26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이 그토록 죽이고자 하는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도대체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들이 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기에 그 두려움으로 모습을 감춘 것은 아니냐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몰래 올라가셨지만 가르치실 때는 공공연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붙잡히는 것과 재판받는 것과 죽임당하는 것을 무섭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셨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는 성경의 표현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의 생각과 예상을 깨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작자를 붙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설마 그 자가 명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어? 설마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겠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라는 작자는 바보가 틀림없어. 그러니 아무 염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명절이나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은 더 약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을 바짝 올려놓아야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남몰래 은밀히, 다시 말해 사람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마 예수가 명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은 성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도대체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잡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기에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모습을 감춘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7장 27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게 오는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틀린 말입니다. 우선 이들은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구약의 미가서 5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알고 있을까요?
곧 그 내용이 나오지만 갈릴리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갈릴리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들의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이들의 틀린 생각, 이들의 틀린 말에 대해 예수님은 자기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라는 내용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기에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대하면 떠오르는 영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배너가 반역자로 몰려 사슬에 묶여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노예선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황량한 길을 걷던 배너는 그만 우물가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말에게는 물을 먹이지만 배너에게는 물 한 모금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어떤 분이 나타나 물을 떠서 배너에게 마시게 해주고 남은 물로 얼굴을 씻겨줍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로마 병사들도, 살기등등했던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뭐에 홀린 듯 그저 멍하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시기에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당국자들은 어디 갔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 두려움에 혹시 어디로 숨은 것이 아니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무턱대고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은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금방 예수님의 동조자, 예수님의 조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런 무리가 힘을 합쳐 큰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싹을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즉, 소요 사태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예수님을 잡아들이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3절로 3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사람들이 찾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올 수도 없는 곳, 즉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터인데 지금 나를 잡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할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5절로 36절입니다. 고작 생각해낸다는 것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라는 생각, 즉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떠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지역으로 갈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즉시 붙들어야 합니까? 그냥 놓아주어야 합니까? 즉시 붙들어야 합니다. 요즘도 어떤 범죄의 용의자로 지목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출국금지 조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즉시 붙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냥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몰래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의 생각과 예상을 깨는 예수님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어야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로 말미암아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화를 더 돋우기 위해 그리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유대교 지도자들과 화를 돋우는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라는 작자는 돌아갔겠지? 설마 명절의 마지막 날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겠지? 자, 이제 마음 푹 놓고 명절의 마지막 날을 즐겁게 지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예상대로 행동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잊을만 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속을 더 긁어놓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성령이 오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갖게 되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사역의 의미와 결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마땅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일절 보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행동을 일절 보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는 이런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행동을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교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종교입니다. 오히려 유대교는 사람의 행위와 행동을 따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으면 상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살았으면 저주와 징계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저, 공짜로, 무료로 생수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는 은혜의 원리가 없습니다. 오직 상벌의 원리, 보상의 원리, 행위의 원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 그 원리에 근거하여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거저, 공짜로, 무료로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회 동안 중병 앓는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는 이적,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목격했거나 경험했거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사롭지 않게 듣습니다. 물론 그 생수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신 일을 볼 때 그 생수가 자신들에게 결코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은 그런 생수를 거저 공짜로 무료로 주고도 남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출생지를 놓고서 갑론을 박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41절로 43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 즉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측과 성경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니 그리스도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측이 격렬히 대립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궁금히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표현은 요한복음 7장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습니까? 잡아오지 못했습니까?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잡아오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기에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자 왜 빈손으로 왔느냐고 꾸중하고 질책합니다. 이때 아랫사람들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그 대답이 요한복음 7장 46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라는 대답입니다. 물론 이 대답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남달랐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반응이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라는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이 평소 했던 말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말씀, 모든 행동이 일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윗사람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은 이 보고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보통 큰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양보해야만 하기에 보통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7장 47절로 49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을 미혹한 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호의를 보이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로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못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무조건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심판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기에 조금이라도 나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무슨 말을 짓거리느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니고데모의 주장을 이런지하로 깔아뭉개버립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 52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를 무시하고 야유하고 조롱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 속에서 이들이 참으로 교활한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 것일까요? 저는 이들이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은 구약에 기록된 이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일지 모른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성행할 때 이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았을까요? 해보지 않았을까요?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때부터 이들 사이에 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이기에 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죽이고자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도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라고 몰아가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계층들의 간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사하고 교활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실까지 외면하고 감추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교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원리에 빠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무료로 공짜로 거저 여러분과 저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성품과 속성과 가치와 원리를 지닌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준 삼아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 살아가시길.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가셨으나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베들레헴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와 축도로 2026년 5월 24일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 위해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전 광장에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니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의 사슬에 묶여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길, 형통한 길, 의로운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